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셨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성탄절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셨을 때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은혜와 영광이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라는 문제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 그리고 연말 현재 그 상황이 최악으로 확산돼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몹시 불안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중에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염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살피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평소에도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기관리, 신앙관리 잘 하시는 것이 금년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모두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겨울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피해야 되고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피차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은 결국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 사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부정되는 내용이지요. 그거는 결과이지 그 자체가 복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잘 쓰여질 때에 그것이 진짜 복으로 변모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내 마음에 모든 이 근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단순히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만 존재한다면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느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해 나간다면 그의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환영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더불어 물질도 모이고 힘도 모이고 세상에 많은 복도 함께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이예수 권사님이 봉독한 세 가지의 말씀도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복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애굽의 바로왕이 아기 살해 명령을 하고 있는 중에 아기의 출산을 돕고 있는 히브리인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왕의 명을 거역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왕의 명을 거역했다는 죽음이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십부라와 부하를 흥왕하게 하신지라. 강복하시는 말씀을 듣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축복받고 축복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부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 당시에 이단은 헬라의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교회가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아직 어린, 좋게 말하면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가는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디모데가 목회할 때로부터 30년 뒤 이야기인데 30년 전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장자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지만 그 힘든 순간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 복받은 이야기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개념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복을 강하게 해주시는 강복의 개념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축복과 강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는 해도 그게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축복, 강복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어려움 그리고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개념과 강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 애굽의 바로 왕이 유아 살해 명령으로 아기들이 살육을 당하는 시기에 여인의 몸으로 목숨 걸고 아기를 살려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내가 왜 굳이 이 일에 참여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유대인 시므온. 연로한 이유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지만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메시아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움직이기도 힘든데 지금은 내 몸이 석자인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어느 누구도 바랬지만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한 중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는 믿음 또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 주님을 보고 영접하고 축복과 강복의 은총을 입은 시므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 디모데,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투옥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역자, 스승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에 객관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내적으로도 힘든데 외적으로까지 힘들면 우리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힘을 내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가 없고, 힘을 내다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우울증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만 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상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십보라와 부하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칼이 무서웠지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칼도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저도 믿음이 있고 모든 교우님들도 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잠시 유보하려고 하느냐, 현재 자신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순간에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은 있지만 잠시 보류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무섭고 돈과 권력도 무섭고 또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도 무섭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큰 문제거든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기 어려울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 아니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도 아닌 거지요. 그러한 쉽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에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 십보라와 부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 바로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고, 누군가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위로를 해주지 않으니 내 몸은 연로하고 몸과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든 날이고, 내 삶이 언제까지일까?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얼마나 심신이 지치겠습니까? 그러한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누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은 이 시므온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시므온이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라고 추측이 됩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역사를 잠깐 얘기해 보면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시므온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광야 시대 우상 숭배로 인구가 반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광야 시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요.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 19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역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뭐 믿음으로 하려고도 안 하고 인원도 적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 분배도 못 받았고요. 땅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역할을 행한 이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 지경 내에 시므온 지파가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서 사실은 가장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지파에 해당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른 지파들로부터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본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또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이 힘겨운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었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겹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부재했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율법주의가 바울과 디모데를 괴롭혔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늘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헬라의 영지주의가 준동을 합니다. 영지주의, 영은 인정하지만 육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영은 육을 살리는 것이지 육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헬라의 이 이원론은 자꾸 이 육을 버리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교회 내에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헬라의 이원론 영지주의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교회가 좌충우돌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방해하죠. 또 한쪽에서는 헬라주의자들이 막 방해하죠. 서로 싸우죠.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는 중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젊은 목회자, 그가 에베소 교회를 가장 크게 성장시켰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려웠고 힘겨웠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목회적인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만 있다면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 두려움에는 존경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믿음이 합해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존경하는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경외한다, 경외한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맨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하심,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2020년 힘겨웠지만 그러한 복을 가지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신명기적인 역사가는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히브리 산파 여인의 몸이긴 했지만은 그 집안을 강하게 하셨고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 여인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신명기적인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시므온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노년에 가장 큰 기쁨을 얻는 모습이 시므온의 고백과 찬양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취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받는 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어 주시리라. 축복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은 에베소 교회를 반드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30년 뒤의 얘기고요. 처음 사랑이 있던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어렸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힘겹고 정말 무거웠지만 그때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어려운 중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2020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을 우리는 피해야 되죠. 사단의 시험이니까.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기는 하지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험은 피하게 해주시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는 않지만 피할 길을 내서 다 견디게 하시기는 하지만 어려움과 힘겨움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힘겨운 한 해였지만 움츠러든 우리의 영혼이 힘겨움 중에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2020년 견디게 하시고 이 시간 송년주일 예배로 말씀을 들었나이다. 힘겨웠지만 어려웠지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림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흥왕의 은총을 입는 주의 교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